오늘은 교회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이 시대 교회의 그런 어떤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수많은 혼란과 갈등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넘쳤어요. 이런저런 은사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그렇게 많았지만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렇게 존중과 사랑이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자기가 세우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선포를 해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그런 진정한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1절로 6절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나의 주장이 옳더라도 양보할 줄 알 때 그때 교회가 새롭게 질서가 세워지고 부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설교하기에도 듣기에도 오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 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한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런 구조들을 보면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선에는 야 이거 성차별적인 옛날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전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열을 올리면서 문제를 다루었는지 그 깊은 영적인 그런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알면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수녀님들은 전부 다 천주교 수녀님들은 이게 베일을 쓰죠.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히잡을 쓰는 거예요. 여자들이 전부 다 히잡을. 그건 뭐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도 여자는 그와 같이 가리는 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방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1세기 때 로마 유대 그러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공공 어떤 장소나 예배 모임에 나갈 때는 이처럼 머리에 가리개, 베일을 쓰는 것은 단순한 어떤 패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속한 인격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단정함과 도덕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표시고 일종의 인격적인 보호막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베일을 쓰는 것은. 반대로 이 베일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타락한 여성이나 음란한 우상숭배 신전의 사제들,
혹은 기존의 모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반의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것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의 역사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여성 성도들은 깊은 해방감을 맛본 거예요. 야,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 문제는 여기에 출발하는 겁니다. 일부 성도들이 주님의 주신 은혜의 자유를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구시대의 유물인 이 베일을 다 벗어 던져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권리요 영적인 자유다 하면서 베일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이 머리 가리개를 벗어 던진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적 소신과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영적 자유 때문에 아직 유대적 사회적 관습에 익숙했던 다른 성도들, 그러니까는 당연히 머리에 여자들은 베일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관습적으로 몸에 배인 그러한 성도들,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저 고린도 교회 저 여자들은 베일을 다 벗어 던졌네. 왜? 안 믿는 사람도 전통적으로 다 썼으니까.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하고 무리한 집단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는 은밀한 파열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복음의 말씀대로 한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관습적이고 전통적으로 한다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갈팡질팡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 권리, 내 자유, 내 취향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그런 사회예요. 내가 권리를 행하고 내 자유대로 사는데, 내 취향대로 사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나의 정당함과 나의 옳음을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 행동이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네, 틀리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영적 안에서, 영혼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 취향대로 마음대로 교회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유가 다른 성도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꺼리낌을 주거나 걸리는 어떤 것이 된다면은 그 자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내 자유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더운 날 교회 안에서 그냥 우통 홀락 벗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내 자유인데, 내 자유잖아요. 내 권리잖아요. 내가 벗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은 안 벗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한테. 야, 자유도 자유지만 그것은 남용 아니냐. 그건 다른 사람들의 혐오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러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자유라는 거죠. 오늘날도 지난번에 아침에 일찍 이제 제가 운동을 나갔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여자들도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통을 홀딱 벗고 혼자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야, 저건 너무하지 않냐? 응? 우통은 저 해수욕장이나 가서 벗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사람 다 입고 운동하는 자기 혼자만 벗냐고. 가만히 보니까 저거 외국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자기가 얼마든지 옳아요. 자기 생각, 자기 취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그런 자유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도 꼭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내 자유가 내 말이 맞는 말이고 내 자유의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은,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린다면은, 그건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영적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 자유만 주장할 때 이 교회는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옳은 말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한데도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 말은 내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돼요. 내 자유, 내 권리라 해가지고 내가 정당하다고, 내가 맞다고. 근데 사회적으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들이. 그냥 나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을 내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로,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무질서와 갈등의 원인을,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교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3절과 7절 9절에서 바울은 창조의 순서를 언급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많은 사람들 이 구절을 수직적 어떤 계급 구조나 남성의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이게 어떤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어떤 구절 아니냐.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한테 꼼짝 말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머리라는 이 단어는 지배자나 독재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라는 것은 근원이자 생명의 통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원이자 생명의 통로다. 그리고 책임적인 질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것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이다. 근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질서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질서의 관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역시 누군가를 누르고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와 평신도, 장로와 집사, 권사와 집사, 이 관계도 수직적인 어떤 지배자 구조가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 지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곧이어서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죠.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도 독불 장군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는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빚진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관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딱 남았고 여러분 싹 교회 딱 다 나가본다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여러분 여기 다 앉았는데 제가 싹 도망가고 나가볼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보완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상호 의존적인, 서로에게 빚진 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남을 실족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졌는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원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또 이웃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가 잘나서 영적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돌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은혜 받, 나 혼자 여기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 위에 여러분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덕불장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당신들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내 자유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이런 것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생각한다면 나 혼자 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세기 영성가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 영성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장 깊은 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네 단계가 있는데 이 베르나르가 영적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단계예요. 인간이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그런 단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복주는 사람, 복주는 분 이런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육체적 욕망에 매여서 있는 영적 출발점이라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만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하는 거예요. 나가 축복 받아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만 나만 잘 돼야 된다. 이게 아주 이기적인 그런 욕망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고난, 고통 혹은 인생의 한계를 겪으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에게 은혜 주신 분,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이것도 영적 어린아이 단계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 중에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로 출발했잖아요. 이 영적 어린아이 단계의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영적 청년의 단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사랑의 본질이 변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받는 복에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복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주시는 복, 출세, 성공, 축복 이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사탕만 바라보는 거죠. 어린아이들 단계는. 그러나 이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면은 주시는 그 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만. 이 청년의 단계. 세 번째 단계죠. 네 번째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로서 영적 아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데 네 번째 영적 아비 단계는 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무슨 단계냐면은 영적 최상의 단계를 이 베르나르도서는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아가 하나님의 의지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네. 이 네 단계는 이 땅의 삶에서는 매우 드물고 짧은 순간 동안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베르나르도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경험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 영적 아비 단계는 아주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단계가 아니고 극히 적은 숫자만 경험하는 단계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해지는 단계다. 계속해서 완전해서 완전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 베르나르도서 영적 단계를 네 단계로 얘기하는데 나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사랑의 중심축이 거룩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변화되어 가는 건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는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랑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마치 한 방울의 물이 포도주 안에 뽕당 빠졌을 때 그 물을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포도주 하나가 되듯 내 권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로 합일되는 그런 단계. 이걸 갖다 십자가 요한성인은 사랑의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성 결혼, 사랑의 결혼. 영혼의 사랑의 결혼이죠.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단계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합일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영적 성장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 경지에 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정당함만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나는 내가 옳아, 내가 정당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무 말 하지 마. 이런 어린아이와 단계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다 속히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나 혼자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타인을 위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겸손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았을 때 나의 그런 모든 모습을 가리개로 다 가려버려야 돼요. 머리만 가린 게 아니라 내 진짜 그 모습을 가려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세 번째로 교회의 질서는 나를 가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가릴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함, 그런 것을 가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바울은 1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에요. 그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당신도 나를 본받으시오. 이 말이 자신 있게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온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본받지 못한 거예요. 아유, 예수님의 모습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받으시오 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머리에 진짜로 이 베일을 쓸 필요는 없어요. 천주교나 이슬람 교도들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에 써야 될 베일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나를 가리는 그 겸손의 베일, 겸손의 머리 가리개, 곧 거룩한 자기 절제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기 절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셨기에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권리와 영광을 다 가리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꿔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웨슬레 목사님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성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의 상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내 권리를 완전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완전 성화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삶을 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 손해를 당해요. 그렇죠? 근데 그 손해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냥 나만 고집하고 나만 주장하고 나만 위에서 산다고 한다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조카 롯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람은 조카 롯의 큰아버지예요. 그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서로 이제 부자가 된 거야. 막 양떼도 소떼도 막 늘어나, 또 종업원들도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워. 그 말에 이제 아브라함 귀에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둘이 싸우면 되겠냐? 네가 먼저 좋은 땅 찾아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찾아갈게.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다 양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큰아버지로서 조카 롯을 그만큼 여태까지 잘 양육하고 지금까지 키워준 그러한 권리,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가 먼저 다 차지한 다음에 너 저기 가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걸 포기한 거예요.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한 거예요. 네가 마음에 든 땅 가서 네가 거기 차지하고 살아. 그럼 내가 다른 데 가서 살게. 서로 싸우면 되겠냐? 네가 나하고 한 집안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근데 서로 싸우면 되겠냐? 하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의 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보다 더 좋은 땅들을 주는 거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고 나니까.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는 원래 귀족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아들 프란치스코가 기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막 뒷바라지를 막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프란치스코 아버지의 뜻에 정반대로 가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귀족 신분을 가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귀족 신분을 버리고, 그래서 청빈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청빈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청빈을 본받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장 혐오스럽고 악신나는 그 나병 환자를 딱 만났어요. 가장 혐오스럽고 세상 사람 다 피하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딱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 나병 환자의 손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프란시스코가. 그 순간 그의 눈이 나병 환자의 얼굴이 온 세상의 영광을 머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하는 그 환상을 딱 봐버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한테 입을 맞췄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내 권리라는, 내 자유라는, 내 기득권을 내가 가리고 사랑으로 내 자신을 낮출 때, 겸손히 낮출 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는 그런 논쟁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서로를 높여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내 자유다, 내 권리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유인데 뭐, 내 권리인데 왜 참아해?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 세상의 이기적인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옳음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자유보다 단 한 영혼의 실족함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우상 제물을 먹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고 그 양심이 죽어간다면은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나의 지식과 자랑을 가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리고 이웃을 높일 때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거룩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